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를 반대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한 유명 연예인의 학력에 대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학력이 모두가 위조된 것이다 라는 사람들의 의혹이 있었고, 그것이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아시는 분은 아마 이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가 유명했던 것이 해외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명문 대학교를 조기 졸업했던 그러한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말들에 의혹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약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의혹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믿어주지 못하는 상태, 대중이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자기 자신을 믿어주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 연예인은 자기의 결백함, 자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한 방송국과 함께 자기가 졸업한 학교를 찾아가게 되고요. 자기의 여권, 성적 증명서, 또 학위 취득서, 또 재학생 학적 인터뷰 등을 다 제시를 하지만 이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모든 것이 다 가짜로 만든, 다 짜고 치는 허구에 불과하다라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에서 그 연예인은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진실을 제공하는데도 안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는 이 연예인의 이름은 타블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타블로라는 사람을 반대하는 이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타진요라고 했습니다.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을 요구하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진실을 제시했지만 그 진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명백하게 드러난 진실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저희는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드러내는 증거들을 거절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 예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으려고 하는 자, 그 사람들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얼마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려고 하는가, 그들 마음에 얼마나 완악하고 견고한 마음이 있는가, 의심과 불신이 가득 차 있는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을 사랑과 온유로 품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먼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백하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분명하게 거절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바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이 사단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온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고 짐승을 창조하셨고 또 하늘에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선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선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가리켜 우리가 귀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귀신은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들 중에 한 귀신이 이 한 사람에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말을 못하게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게 얼마나 괴로울까요? 저는 목이 굉장히 아픈 적이 있었는데요. 이 목이 아프다 보니까 말을 할 때마다 고통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아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경험하는 그러한 고통, 그러한 건강의 문제, 그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고통, 그 괴로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사람이 어떠한 괴로움을 겪었는지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많은 고통이 있었을 거고 답답함이 있었을 겁니다. 괴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이 악한 귀신이 그 안에서 행하는 그 일들 때문에 아주 괴기스럽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좀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위협이 되거나 불쾌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지목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 귀신이 괴롭혔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 기본적인 대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안 되는 것은 생각보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괴로운 것은요,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다라는 기사를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주 발전된 의학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갑자기 하게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의료 수준이 훨씬 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벙어리가 고침을 받는 것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말을 못하죠? 어떠한 바이러스 때문인가요? 병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악한 귀신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악한 귀신을 내어 쫓을 만한 힘이 없으면 해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을 강력하게 거절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지만 그들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거절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권세가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즉시 귀신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전에 수천 귀신이 예수님에게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증거입니다. 진실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는 혀가 뻣뻣한 사람이다, 혀가 둔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호와만이 말하게 하시기도 하고 말을 못하게 하시기도 하고 이러한 권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내고 계십니다. 누가 와도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세 가지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15절부터 보시면 먼저는 놀랍게 여깁니다. 여러분 눈앞에 말을 전혀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귀신에게서 풀려나고 말을 하게 되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은 항상 언제나 이러한 놀라운 반응을 이끌어냈었습니다. 그동안의 누가복음 말씀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놀랬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놀라움이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처럼 이러한 놀라운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틀림없습니다 라는 결론까지 이르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덜어는 이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의혹을 가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됐고 이거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어쩌다 일어날 일일 수도 있으니까 뭔가 대단한 더 위대한 증거를 나한테 보여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반응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생각인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낸다라는 그 말은 아주 심각한 진실의 왜곡입니다.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바알과 세불이라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바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블레셋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 바알이라고 섬기기도 했고요. 이 땅을 지배하는 신이다라고 말해서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바알을 조롱하기 위해서 바알세불이라는 말을 붙였는데요. 이 말의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파리의 왕이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저는 손으로 파리를 잡아서 죽일 수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게 아마 파리의 왕일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똥의 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다면 굉장히 좋아했을 텐데요. 똥의 왕, 별 볼 일 없는 거죠. 아무런 힘없는 그러한 신이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신이다라는 비난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약간 사탄, 마귀를 의미를 합니다. 너는 지금 마귀의 힘을 빌어서 이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사람들이 진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질이 낮은 모독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과 완전히 거리가 먼 정말 말도 안 되는 왜곡이다 라고 저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던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열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들은 일본 제국주의와 싸운 사람들이 아니고 친일파다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한 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힘을 빌어서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이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럴듯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터무니없고 말도 되지 않는, 그리고 그 자기 목숨을 바친 이 위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모독적인 그러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하는 의혹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면서 하나님에게 그 선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지금 불의와 이기심과 교만이 가득한, 그리고 상대방을 파멸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마귀와 동일한 족속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힘을 빌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한 족속이다라고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진실을 왜곡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견고하고 딱딱한 마음이, 불신의 마음이 존재하는지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사람들은 하늘로서 다른 표적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이 귀신이 쫓겨난 거 어쩌다 그럴 수도 있지. 그거 말고 더 위대한 표적을 보여주면 난 믿을게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들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마을에 제자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병 고침을 보여주셨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아까 한 연예인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그들은 증거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증거를 갖다 대도 불신의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놀라운 기적을 그 애굽 가운데 일으키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 바로의 신하들마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아주 딱딱하고 견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목이 굳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부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완악한 마음, 견고한 마음이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들, 이 분명한 증거를 맛본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부자가 지옥 가운데 뜨겁게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이 있으니 그것으로 그들에게 듣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부자는 이걸로 안 됩니다. 책을 보고 누가 믿겠습니까? 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이 진리를 말한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부활해서 말한다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그러한 견고한 불신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성경, 그리고 제가 전달하는 이 말씀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듣지 않는다면 죽어서 부활한 사람이, 확실한 증거를 가진 그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얼마나 불신의 마음이 무서운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까지도 부인하게 만들고 왜곡하게 만들고 믿지 않게 만드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견고하고 딱딱한 완악한 마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절하는 악한 신에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예수님의 능력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노임을 받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 중에 이 예수를 반대하는 악한 영으로 이 견고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에 의해서 말을 하지 못했던 이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도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17절부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은 장면은 아주 짧게 한 단어로 묘사가 되어 있지만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이 그 완악한 불신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긍휼을 베푸셨는지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너는 사탄과 한패야 라는 말을 들었던 상태였습니다. 네가 하는 거 난 못 믿어. 더 큰 거 보여줘도 나는 못 믿을 거야 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 같으면 너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어. 너희들에게 더 이상 자비란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을 것 같습니다. 혹은 그들에게 심판을, 그 자리에서 불이 내려오는 심판을 내리든지 해서 그들을 멸할 것 같습니다. 너희에겐 도저히 희망이 없구나. 더 이상 받아들일 필요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꾸짖어서 가르치십니다. 그들이 가진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하나하나 밝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꾸짖어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말 못하는 사람의 혀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풀려난 것처럼, 부드럽게 풀린 것처럼 지금 딱딱하게 굳어진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풀려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논증을 펼치시는데 첫째로는 귀신이 귀신을 내쫓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어떻게 귀신이 자기랑 똑같은 팀인 귀신하고 싸울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라들 중에 내전을 오래 겪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장성하고 부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누가 이기느냐가 굉장히 관심이 있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멸망해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나라가 서로 싸우면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매일매일 싸우는데 건강한 부부가 된다, 건강한 가정을 이룬다,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싸우는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한 논리를 지금 피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사탄의 힘을 빌어서 이거를 몰아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탄이 이 사탄의 졸개인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느냐? 같은 팀끼리 이렇게 싸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느냐? 그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설득력 있습니까? 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논증은 그러면 너희는 무슨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이 예수님이 계시던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역에 퇴마사들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일들을 유대인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서를 보면 그들은 약초를 만들고 이 귀신들이 되돌아오지 못하는 주문들을 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시대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고대사에서 그들도 이 솔로몬의 지혜서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사단의 권위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들의 무리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퇴마사들이 있었을 거고 아마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귀신을 내어쫓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럼 너희는 지금 내가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럼 너희는 무슨 힘으로 귀신을 내어쫓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도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한다라고 말할 것 같으십니까? 아니죠. 그들은 아마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힘을,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한다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재판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한다면 나는 왜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한다고 하느냐라고 논증을 피고 계십니다. 설득이 되십니까? 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나도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지금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악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이곳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과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비유로서 지금 비유를 하나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21절과 22절에 이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또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다음에 나오는 비유와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소유를 지켜내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을 때는 완전히 점령되고 그 소유를 완전히 빼앗기게 될 것이다. 온전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굴까요? 이 악한 귀신이 쫓겨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악한 귀신은 말 못하는 사람을 소유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켜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더 강한 누군가가 이 귀신을 내어 쫓았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강한 악의 영이 어떻게 나가게 되었느냐, 바로 이 더 강한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탄이 인간들을 유혹하고 인간들을 통제하면서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숙주로 삼으려고 할지라도 더 강한 존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강한 사탄보다 더 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악한 영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사탄이 쥐고 있는, 움켜쥐고 있는 영혼을 그 사탄의 소나기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유일한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론을 내리십니다. 나와 함께 하겠느냐? 하나님인 나를 받아들이겠느냐? 내가 보여준 이 분명한 진실을, 이 증거를 너희가 받아들이겠느냐? 나를 믿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 나와 함께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11장 52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는다라고 비난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돕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존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아니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괜찮은 분이야,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 말씀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섬기라는 거 인간적으로 되게 좋은 거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돼, 교회에 나오면 여러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어,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이러한 불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 깨우쳐 알려주셨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하는 견고하고 딱딱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의 비유를 통해서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24절에서 26절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있었는데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떠나서 지금 쉴 곳을 찾아 갑니다.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아마 방금 귀신에게서 노임받은 이 벙어리, 이 사람을 생각했을 겁니다. 이 벙어리에게 이 귀신이 했던 여러 가지 악독한 일을 생각하면서 이 악한 귀신이 이제 나가서 여러 군데를 찾아 돌아다니는구나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이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녔는데요. 왜 물 없는 곳으로 다녔을까? 생명이 없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우주에서 생명이 어디 있는지 우주에 있는 행성들을 찾을 때 물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거든요. 생명체가 있냐 없냐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귀신은 생명이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쉬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족할 수는 없었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누군가를 파멸에 이르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있던 곳에 돌아오게 됩니다. 와보니까 청소가 되었습니다. 아주 사람이 싹 청소가 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좀 어떻게 표현하면 귀신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은 삶이 엉망이었고 사회적인 관계도 엉망이었고 아마 제정신으로 잘 못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떠나고 나서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회복이 되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와서 청소되고 수리된 걸 보면서 이제 내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7 귀신을 함께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훨씬 더 심각한 파멸이 그 사람의 몸속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비유와 아까 말한 강한 자를 몰아낸 더 강한 자에 대한 비유의 연결 지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은 강한 귀신이 있었지만 더 강한 내가 왔을 때 그들을 온전히 점령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비유에서 한 귀신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청소되고 수리되었지만 이 영혼을 다시 차지하고 점령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7 귀신을 함께 데리고 들어가서 이 영혼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악한 귀신들을 몰아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악한 귀신 7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네, 더 강한 누군가가 그 집을 지키고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 귀신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더 강한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귀신들은 이 사람을 차지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교 활동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고 헌신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종교 활동으로 자기의 삶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들의 원래 가지고 있던 견고하고 딱딱한 불신의 마음은 전혀 해결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더 강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까 하셨던 그 말씀이 다시 떠오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한 자다. 우리가 수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지만, 그리고 많은 종교적인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결국 사실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악한 결과를 맺기도 합니다. 우리를 악하지만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분이 우리를 지켜내실 때에만 우리가 그 불신의 마음을, 견고한 마음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2 가지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이 사람들처럼 명백한 진실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뭔가 더 위대하고 대단한 뭔가를 보면 나는 믿겠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나 밤에 빛나는 별과 달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들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음받은 인간이, 지음받은 생명체가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양심의 법, 하나님의 선과 악의 법, 이 양심이 그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으면 그분 앞에 서게 된다라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뚜렷하게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분에 대한 증언이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이 분명한 우리의 신이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견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왜곡하고 불신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견고하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이 악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또 악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더 강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변화를 주신다는 그 사실에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우리는 두 가지 모습으로 잘못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악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어. 우리는 항상 죄인이야. 어차피 우린 죄를 지게 돼 있어. 매일매일 우리는 원래 죄를 지는 게 당연해. 이 죄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냥 죄를 짓지만 습관적으로 짓고 그래도 어쩔 수 없고 근데 하늘나라는 갈 수 있고 이러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반대의 경우는 나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죄랑 싸워야 돼. 내가 더러운 말 하면 안 돼.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를 해야 돼. 내가 어떤 선행을 베풀어야 돼. 이러한 나의 능력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실패해서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씨름하고 있는 죄를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만 싸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켜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죄와 사망을 이겼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나 믿지 않으신 분이나 이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과대평가해서 거기에 매일 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그의 능력으로 모든 악과 싸워서 능히 이기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온전한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증거들을 보면서 주님을 불신하고 왜곡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어찌 그리 저희의 마음이 그와 같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신지 저희가 알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강한 분이시고 또 얼마나 선한 분이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지를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가 그럴 때에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저희가 모든 힘과 지혜를 다하여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신 유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또 주님을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